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까지.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 지방의 수가성이라는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수가성은 구약시대에는 세겜이라고 불렸고 현재는 나블러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서안 웨스트뱅크 그 서안 지방의 그 분쟁이 많은 도시입니다. 요셉의 무덤이 있고 또 야곱의 운물,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그 야곱의 운물이 있는데 그 야곱의 운물이라는 그 곳에 지금은 그리스 정교회 교회 건물이 세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수가성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은 그 행로에 피곤하셔서 성 밖에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 우물가에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면서 먼저 말을 붙이셨습니다. 그러면서 대화하시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그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보통 분이 아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동네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그 수가성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음식을 권합니다. 예수님, 이 음식 드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음식이 양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 분의 일을 이루는 마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음식, 먹을 양식은 우리 삶의 에너지원입니다. 음식을 먹어야 몸의 모든 기관이 활동을 하고 또 힘이 생기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의 가장 필수적인 것은 나를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가, 예수님의 그 의식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당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확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보내셨다는 의식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또 44절 45절에도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자를 보는 것이다. 또 계속해서 17장에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습니까?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게 행하려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기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는 그 의식이 확실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보내심을 받은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그 무엇보다도 먼저 앞세우셨습니다. 그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그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기도의 주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당신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항상 확실하셨습니다.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또 성경 우리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다 같이 읽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다. 이 43절에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일, 어떤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또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 내가 온 것은 뭐뭐뭐이다. 내가 온 것은 뭐뭐를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하면서 섬기기 위해서 목숨을 바치도록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합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폐하러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완전케 하기 위해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완성시키러 이 땅에 오셨음을, 그것이 목적임을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구원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으로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분명히 의식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 목적이 분명하셨던, 그것을 늘 의식하셨던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하죠.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너무나도 쉽죠? 본문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4장에 있는 말씀 그대로 나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뭡니까?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당신의 사명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 첫 번째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의식이 분명하셨다. 두 번째,
보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 사명의식, 목적의식이 분명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긴박성을 sense of urgency라고 그러죠, 영어로. 이 긴박성을 항상 가지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한다.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일해야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면서 부지런히 일하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은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거리도 없었음이라. 음식 먹을 거리도 없었다. 그만큼 바쁘게 일하셨다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적이 많죠. 성경에 보면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을까? 여러분, 새벽에 더 뭐라 그러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합니까? 세상 말로 기가 더 풍성합니까? 새벽에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마음이 깨끗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낮에 늘 사람들과 함께 계셨어요. 늘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고 오는 사람 마다하지 아니하셨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고 또 제자들과 있을 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조용히 있는 시간이 새벽 시간 밖에는 모든 사람들이 잠들어 있는 새벽 시간 밖에는 없어서 새벽에 기도 많이 하셨을 것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하신 분이십니다. 게으른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아마 제자들과 함께 저 밭을 보면서 저 밭의 추수는 넉 달이 지나야 된다고 너희들이 이야기한다. 그런데 좀 더 눈을 들어서 저 밭이 아니라 영적인 밭을 한번 보아라. 사람들의 영혼의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추수를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어쩌면 예수님께서 그 당신을 찾아 나오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지도 몰라요. 저 그냥 들에 추수할 그 밭이 아니라 좀 영혼의 밭도 보아라. 저 사람들을 보아라. 희게 되지 않았느냐? 추수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낫을 기다리고 있지 않느냐? 애들로서 제자들의 무지함과 어떤 둔감함을, 영적 둔감함을 지적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영적 추수에 제자들은 여유가 있었어요. 밭의 추수에 대해서 그 말을 이렇게 돌려서 아마 요한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4개월 있어야 추수 때라고 너희들이 얘기한다. 아니다. 지금 이미 희어졌다. 추수 때가 되었다. 영적인 밭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두르시는 거예요. 열심히 부지런히 긴박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많은 무리가 자신을 붙잡을 때에 머물지 않고 내가 다른 동네에도 가야 된다. 떠나셨습니다. 쉬고 싶을 때라도 정착할 수 있었겠지만
떠나셨습니다. 자기를 따르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편안히 지낼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하면서 또 일어나셔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자,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본문에 나타난 이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새기기를 또 삶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우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예수님의 마음 자세, 그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또 더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보내심을 받으신 것과 같이 또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냈습니다. 제자들을 세상에 보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의 12 제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죠. 그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실 때 보면은 그 예수님의 염두에는 앞에 앉아 있는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또 다른 제자들, 곧 여러분과 저까지 예수님의 염두에 두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이들만을 위함이 아니요 이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함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마음에 두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나는 아닐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핑계댈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서요, 나는 아직 잘 몰라서요, 성경 지식이 별로 없어서요, 나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건 다 핑계예요. 아무리 부족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모른다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 하더라도, 내 삶이 어떻다 하더라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셨어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서 이 의식을 갖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보내심을 받았는데 그 일이 긴박하다, 그냥 여유 있게 내일, 내년에 이렇게 천천히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긴박성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또는 헌신된 재직한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삶의 사명이 있고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흘러가는 대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대로 그저 일하고 또 놀고 저 살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육신의 기분과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그냥 유람하는 방문객이 아닙니다. 관광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분명히 뭔가 해야 할 일을, 그 임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것이 교회에서 하는 일이건 가정에서 하는 일이건 직장에서 하는 일이건,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이, 그 삶의 목적이 우리를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요,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옛날에 거듭났다 하더라도, 예수님 믿고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의식이 없으면 안 믿는 불신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출석하는 것 아니에요. 예배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세상과 다르게 하는 것은 성경 지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일을 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그 의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받았다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바울 사도가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까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일에 대한 뚜렷한 사명감과 목적 의식이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이 세상과 다르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구원받았습니다. 대부분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땅에 계속 삽니까? 이 땅이 그렇게 좋아요? 하늘나라보다 좋아요? 아닐 텐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왜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데려가시지 않냐, 그거예요. 왜 완전히 아름답고 아무 고통이 없는 온전한 곳으로 당장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십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무언가 할 일이 있기에 우리를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저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분명 뭔가 할 일이 남아있어요. 대부분의 우리 일목장 어르신 분들 할 일은 뭔지 아세요? 물론 기도하는 거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 여러분 자녀에게 전도하는 거예요. 만일 자녀가 예수 믿는 분이라면 그 자녀에게 좀 더 그 믿음에 바르고 더 열심히 내라고, 그것 간증하라고 남겨두시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의 한마디의 영향을 굉장히 받습니다. 안 받는 것 같아도 받아요. 연세 많으신 분들도 다 뭔가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사시도록 남겨두신 줄을 믿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기쁘게 하고, 또한 이 의식이 우리의 삶에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세상 삶이 별로 재미가 없어요. 재미있는 것을 해보고 추구해 보아도 별로 그렇게 익사이트하지 않아요. 나이가 40대, 50대, 60대 되는 특히 남자분들, 이렇게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 내가 별로 가치가 없다, 내가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이런 생각이 사람을 우울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그 귀한 일, 그 거룩한 일,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목적감이 분명히 있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그 마음을, 그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여러분 더 의미 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 일 그만두고
뭐 나가서 전도하라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신학교 가라는 소리 아니에요. 선교지로 떠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현재 처지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 이 목적 의식을 가지고 내 남은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은 훨씬 더 힘있게, 훨씬 더 소망있게, 훨씬 더 보람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을 줄을 압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은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땅바닥에 많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맞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렸을 적에 길거리 지나가다가 100원짜리 하나를 주웠대요. 이 사람이 그때 아주 좋은 의미의 충격을 받아서 계속해서 땅바닥을 보고 다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숫자는 잊어버렸지만 이 사람이 땅바닥을 보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주워 모은 머리핀이 뭐 2만 몇 개, 주워 모은 동전이 뭐 엄청나게 많았겠죠. 주워 모은 하여튼 그런 물건들이 그걸 굉장히 많이 모았대요. 별로 쓸데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 수많은 것들을 픽업하느라고 땅을 바라보고 다니면서 그 사람은 파란 하늘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아름다운 새들, 꽃들 별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요하게 옆 사람이 힘들어서 쓰러져 갈 때 그것도 보지 못했을 거예요. 주위 사람이 또는 주위 친척이 어려움에 고통 짓고 눈물 흘릴 때 그것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저 땅에 있는 것, 머리핀이든지 무슨 동전이니 이런 것 보고 다니느라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시를 바랍니다. 마음에 새기기 원하는 것들 세 가지를 알았는데요. 첫째, 이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 사명감, 이 삶의 목적이 우리를 세상 사람과 다르게 한다는 것, 우리에게 힘과 소망을 줄 수 있다는 것 마음 가운데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것이 어떤 무슨 총동원 전도주일, 어떤 새생명 축제 이런 데 많이 사용하는데 이 프레이즈가, 이 문구가 그러한 어떤 행사를 위한 교회의 슬로건은 아닙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많이 본 슬로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의 행사에 쓰이기 위한 문구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이웃에 대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아니, 그 사랑 이전에 이웃에 대한 진정한 관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개인주의가 팽배한 세상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개인주의가 참 많아요. 디모데후서 3장에 그 말세의 풍조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말세의 징조 첫 번째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한대요. 무슨 뜻입니까? 개인주의, 이기주의, 자아, 자의식, 자기 욕심, 자기 것, 자기 물건, 자기 가족, 이 자기 교회 거기에서 사로잡혀 있다는 뜻일 거예요.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세상의 풍조입니다. 이러한 풍조가 예수 믿는 우리들까지 막고 벽을 세워서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게, 이웃으로 향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스스만교회 식구 여러분들, 아무쪼록 이 세상 풍조, 자기를 사랑하는 이 이기적인 자기만을 아는 이 풍조의 벽을 넘어서 여러분 이웃을, 형제 자매를 향해서 진정한 관심과 진정한 사랑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눈을 들어 밭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만 보지 말고 눈을 좀 들어서 이 세상과 이 이웃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을 들어서 세상과 이웃을 볼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보던 것들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분명히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되어서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나만의 것까지도 누리지 못합니다.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부족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 모자라는 거 있다 할지라도 고개를 들어서 이웃과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들에게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나의 것까지도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좋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허용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십시오. 10장 33절에 나도 모든 일에 모두를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합니다. 이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나는 망합니까? 나는 해만 입습니까? 나의 유익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추구한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 이 바울 사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고 축복하신 분입니까? 예수님 다음으로 그 본인에 대해서 쓰여진 책 바울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스승만 계시고 여러분들, 우리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현재의 처지에서 뭔가 이 사명감을 가지고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 코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읽으셨을지 모르는데 이 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2018년 새해의 첫 주일입니다. 새해가 될 때마다 감사와 안도의 마음이 드는 것은 이제 과거의 부족과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새 기회가 왔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볼 때 우리는 대체로 어떤 후회와 반성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후회와 반성에 잡혀 있을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그리고 새로운 현재의 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새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기회입니다. 과거 실패한 것을 만회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더 바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신다고 믿습니다. 저도 지난 수년 동안 행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실천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2018년 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저 나름대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내 몸을 복종하여 실천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지껏 제대로 못했지만 2018년 새해에는 실천하기 원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순종하여서 그 소원과 결심을 꼭 이루시는 2018년이 되길 기도합니다. 올해의 우리 교회 표어는 눈을 들어 밭을 보라입니다. 이것은 사실 1년 전에 이미 정한 표어입니다.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겠기에 지난해 표어를 예수를 집중하여 바라보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제 올해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연유이든지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또는 다른 교회에 인도된 분들이 있습니까? 예수 믿게 된 분들이 있습니까? 과거 10년 동안 나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신 분들이 몇 명이 됩니까? 10명, 5명, 2명, 1명? 우리가 지난 10년 동안 아무에게도 전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아무도 우리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과 교회관을 다시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다원 사회이고 교회와 신앙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예전과 다른 전도하기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선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선전의 단어는 공산당 선전이 아니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세상들이요 뭐죠?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 예수님의 은혜를 덕을 선전하게 우리를 불렀다 하신 말씀에서 나온 선전입니다. 수년 동안 예수님을 한 번도 선전하지 않았다면, 10년 동안 한 사람도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없든지, 교회에 대한 믿음이 없든지, 인간관계에 고쳐야 할 점이 있든지, 사회성이겠죠. 열심히 부족하든지, 섬김과 희생에 인색하든지, 이런 경우가 많죠. 목사가 전도에 대해서 충분히 강조하지 않았든지 제 책임일지도 몰라요. 우리의 문제와 책임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2018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지껏 예수님의 이름을 선전하지 못했다면, 교회로 인도하지 못했다면 올해 그 부족했던 점들을 만회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기회라고 그만큼 철저히 처절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문제는 세상과 이웃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부족입니다. 올해는 세상과 이웃을 향하여 눈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그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님 허락하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 그 가운데 세상에 참된 기쁨과 평강과 소망까지 누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식구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진리와 은혜와 구원과 참다운 축복의 길을 저희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새해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또 복을 전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